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 진실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가짜 약의 효과라는 겁니다. 배가 아파가지고 약을 먹는데 실제로는 효과가 없는 건데 이게 약이 효과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먹으니까 실제로 좋아지더라 그런 겁니다. 좋은 것인 줄 알고 가까이 접하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유익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 신앙적 유익한 것들을 알고 그것을 믿고 가까이 하면 그것이 우리의 육체와 영혼에 큰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우리의 진실한 성도가 되자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우리 자신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진실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좋은 것을 듣고 또 우리가 마땅히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익히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러한 신앙인격으로 변화되어 가지 않을까. 그래서 과하리만큼 우리가 이 신앙적 측면에 있어서 거짓되지 않고 진실함의 모습을 갖춰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할 거니까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비록 우리 자신이 그러할지 몰라도 진실함 가운데 이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적 행위들이 평가를 받을 때는 그 앞에 붙는 그런 꾸며주는 말이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가 주 앞에서 순종한다 할 때에도 이 억지의 순종 이러한 수식어가 붙으면 그닥 칭찬받을 만한 것은 못 됩니다. 물론 어린 아이들이나 초보인 경우에는 이 억지로 하는 것도 하나의 훈련이고 교육 방법이긴 하지만 그런 단계를 지나 이제 장성한 자에 이르렀을 때 그때에는 이 억지로 하는 것만큼 꼴 보기 싫은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이라고 할 때에도 이거 어거지로 남들 보기 참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참된 순종함에 이르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실 때 어쩔 수 없이 어거지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참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시고 순종의 자리에 서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순종함이 그리스도를 닮아 이 진실함에 이르는 순종이 되려면 우리가 어디까지 순종할 것인가? 그 방향과 목적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인데 먼저는 우리의 순종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 방향 자체가 십자가의 자리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십자가에 이르기까지의 순종이 참되고 진실한 순종이라. 예수님께서도 그의 행하신 모든 순종의 결과가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이르셨습니다. 우리 5절 말씀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방향과 목적이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순종은 십자가에서 종결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참되고 진실한 순종함에 이르기 위해서도 우리도 이 십자가의 자리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문제는 그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평탄한 길이 있는 게 아니고 이 과정 자체가 말 그대로 고난이요 험한 길이기 때문에 이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길이 험해서만 아니고 그 과정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이르려고 그러면 그 중간중간에 방해한다는 겁니다. 못 가도록. 특히 또 말세 때 그런 일들이 더 빈번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의 징조를 보게 되면 그러한 현상 하나하나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있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방해꾼들 같다는 겁니다. 무엇이 방해하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이 말세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엇이라 그러는가 하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런 모든 요소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 했더니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나 믿음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그냥 자기를 사랑한 나머지 주의 말씀과 그 사명 이런 것들도 뒷전으로 밀려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참된 순종이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방해받는 거죠.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 이것이 말세의 특징들인데 오늘날 우리들에게서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건 이 위기의 때는 항상 있어 왔고 그런 위기를 다 이겨내고 발목 잡히지 않고 그것을 회피하여 그 마지막까지 이르는 것이 지혜요 우리가 나갈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하며 이것이 딱 가로막고 있을 때 내가 속상하고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가 견딜 수 없어가지고 스스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거 이겨내고 나아가야지만 이 십자가의 자리까지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 고난을 지실 때 이 잔이 지나가기를 만일 자기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면 당연히 안 하시죠. 자기를 위해서 있다는 것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처음부터 죽음을 위해서 있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한 번도 잊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 앞에 여러 가지 미혹이 있었을지라도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회방받지 않고 나가신 겁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사명을 따라 주의 일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 처음부터 우리에게 요구되는 바는 그 과정 가운데서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의 아픔, 이게 동반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알고 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자기를 위한 것도 아니요, 여기 어떤 물질적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요, 싸우고 다투고 나가는 그런 거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이 결국에는 판단을 받게 되는데, 평가를 받는데, 우리가 9가지를 잘했다가도 한 가지에서 완전히 다 까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9가지 순종을 잘 하시고 마지막 한 가지, 내가 이거는 못 참겠다 하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까지 그가 비록 억울하고 괴롭고 정당하지 못한 판단을 받으셨으나 그의 제자들 앞에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것까지 참아라. 이것까지 참으라.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인데 우리는 그걸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못 참겠습니다. 이게 다 말세의 현상들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것이고 무정한 것이고 원통함 풀지 아니하는 것이고 모함하는 것이고 참소하는 것이고
이런 회방꾼들이 우리 앞에 산적했는데 그래도 이기려면 축구 선수들이 수비수들이 많이 있어도 그 수비수들을 비껴나가고 제껴내고 마지막 골 때까지 이르러야지만 득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유능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선수들이 되어서 우리 앞에 버젓이 버티고 있는 여러 가지 회방꾼들, 그 십자가에 거슬리는 그러한 장애물과도 같은 것이 있을 때 일부러 가지고 부딪히지 말고 그래서 핑계하여 돌이킬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지혜롭게 비껴가기도 하고 넘어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우리 8절을 다시 보시면 7절부터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과 그 속에서의 고통은 말을 다할 수 없었으나 예수님께서 모든 힘과 정성을 다하여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나가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참된 순종함에 이르기 위해서 사람들이 박수만 쳐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십자가의 자리까지, 십자가라고 하는 게 뭐 좋은 자리가 아니죠. 죽음의 자리라고 합니다. 그 고난받는 자리 회피하지 않고 주와 같은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실한 순종인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할 때 동기부여라고 하는 것이죠. 뭘 하긴 하는데 맨날 뭐 십자가 져라, 고난이다, 죽는 자리 나가라 이렇게만 나가게 되면 그닥 매력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뭘 하려고 그러면 뭐 좋아야지 뭐 안 좋은 데 가라 그러는가. 그래서 참된 순종함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이르는 그 과정의 고통을 지나는 것인데 여기서 참된 순종의 백미라고 하는 것은 이 순종을 가능케 하는 것은 여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지나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 목적지 자체가 우리가 이르는 곳은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가는 것인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그 마지막 단계로는 죽기까지 복종하느냐, 이 고난과 아픔의 십자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명하셨지만 그런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이르는 자들을 데리시고 그 너머로까지 가신다는 겁니다. 그 너머가 무엇인가? 순종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상급이라는 얘기죠. 그 하나님의 상급과 그 영광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이를 때 그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 고통 그것만 생각하면 못하죠. 그 너머에 있는 십자가 너머에 있는 즐거움까지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9절에서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 고난의 자리까지 순종해 나가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이른 그 예수를 지극히 높여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아갈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십자가의 길만 아니요, 그 넘어가서 그 지나서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 그 잔치까지 이른다는 겁니다. 만약 오늘 저녁에 좋은 식사 자리가 예약이 되었다 그러면 아마 아침부터 즐거운 마음으로 지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아침과 점심을 내가 과하게 먹지 않고 비록 배가 고프고 허기가 질지라도 저녁에 좋은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끼니를 거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 배고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그 좋은 식사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허기지는 것을 감당해낸다는 겁니다. 참된 순종함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아름다운 영광의 식탁을 대하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크고 아름다운 영광, 그 상급이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고통, 아픔, 여러 가지 상함, 이것도 얼마든지 우리가 자의적으로라도 감당해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우리의 고난이 동반되는 길이나 감당치 못할 길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그 시험을 당할 쯤에 피할 길도 주신다 그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나와 함께 그 즐거움과 영광을 함께 누리자.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의 초청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심히 어려울지라도 사실 어렵다기보다도 주변에서 회방하는 회방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 사랑, 돈 사랑, 교만함, 무정함, 원통함 풀지 않는 마음 그런 것에 빼앗기지 말고 잘 회피하시고 그 십자가 이르기까지 끝까지 충성하시며 또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 넘어 있는 즐거움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아픔이며 고통이며 어려움이라도 잘 인내하고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님께 그러셨던 것처럼 그 영광과 높은 이름과 아름다운 것을 허락하실 줄 알고 그것을 믿고 끝까지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그 순종의 본을 따라 십자가에 이르며 그 십자가를 지나기까지 참된 순종의 자리에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